여러분, 오늘은 21일 동안 진행했던 특세의 내용을 좀 정리하고 보완한 후 앞으로 영지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건물, 세상의 조직, 일반적인 장소와는 다르게 신성한 속성과 신성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한 지역과 장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별한 지역과 장소는 약속의 땅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고센. 아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고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땅 베델, 호렙산, 시내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지역 그리시네가, 엘림나무 아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장소,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장소와 지역이 하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시온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 동일한 이름의 다른 지명인데 시온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이라도 부르는, 시온이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강조할 때는 시온산, 시온성, 시온 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강조할 때는 시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여러분, 그 시온의 은혜와 축복, 평안과 안정, 형통과 축복을 강조할 때는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평안한 땅이야, 안전한 땅이야, 축복의 땅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루살렘. 그래서 제가 자주 설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때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지 된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시온의 은혜고, 여러분, 시온의 은혜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임재하고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게, 안전하게, 강건하게, 형통하게, 부유하게, 이때 아멘을 하셔야 이 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될 텐데, 다시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강건하게, 형통하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땅, 이걸 예루살렘의 축복.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사업도 시온의 은혜와 예루살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야지 된다. 이걸 제가 많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시온 땅과 예루살렘 땅이 특별할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들으시고, 열왕기상 8장, 하나님께서 어디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시온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어디에서 응답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시온에서 들으시고 예루살렘에서 응답하시며, 시온에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고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시온에서 우리가 우리의 번영을 볼 것이고, 시온과 함께 우리의 생업과 인생의 번영을 볼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어딜까요? 이 시온과 예루살렘이 여러분 지금의 교회를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고,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 이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과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도 성도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진, 성도를 보호하시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교회와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교회의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시대, 이 말세지 말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의 영혼을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길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지키길 원한다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는 것은,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성령의 거하시는 임재 가운데서 여러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교회와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교회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붙어 있는 것이고, 반대로 교회를 욕하는 것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이 신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안 좋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십시오.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입으로는 교회를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욕하는 거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데, 여러분, 이게 이 꼴이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욕을 해, 교회를 비판을 해, 교회를 비난을 해. 근데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속성과 거룩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 붙어 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설교하듯이 교회는 사람들이 주체가 된 곳이라, 이게 제가 목사 입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사라고 다 권사 아니고, 장로라고 다 장로 아니고, 안수집사라고 다 안수집사 아니고, 집사라고 다 집사 아니에요. 이름만, 껍데기만, 허울만, 명분만 목사고, 교회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집사지.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눈이 머물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에휴, 자고 있네. 하나님의 시선이 그냥 쓱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쓱 지나가는 영혼과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류대학교 교수인 레너드 스윗 박사가 교회를 네 종류로 이야기를 했어요. 쉽게 4M, 네 가지 M으로 교회를 나눴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여러분, 첫 번째 교회는 미션 처치, 두 번째 처치는 미니스트리 처치, 세 번째 처치는 메인터넌스 처치, 네 번째 처치는 뮤지엄 처치. 미션 처치라는 건 뭡니까?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감사하여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의 뜻,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이게 미션 처치. 또 다른 말로 미셔널 처치. 이게 이제 미션 처치예요. 근데 두 번째 미니스트리 처치라는 건 뭐예요? 조금 오래 다닌 거야. 알 만큼 알아. 다닐 만큼 다녔어. 그래서 이제는 복음의 감격과 감동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직업적으로,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마음 없이, 정성 없이 하는 교회와 성도, 이게 미니스트리 처치. 교회 일을 세상 일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미니스트리 처치. 여러분, 세 번째가 메인터넌스 처치, 이게 유지형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오래되면 그냥 믿으니까 믿는 거고 다니니까 다니는 거야.
잃어버리지 않고 저주받지 않으려고 그냥 아무런 감격과 감동 없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하던 일이니까 생각 없이 정성 없이 준비 없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교회. 근데 이 미션 처치를 지나 미니스트리 처치를 넘어 메인터넌스 처치 다음에가 뭐냐면 뮤지엄 처치. 이게 뭐냐면 박물관 교회거든요. 박물관에 뭐가 전시되어 있어요? 건물이지만 다 죽은 것들만, 오래된 것들만, 굳은 것들만. 여러분, 교회가 굳은 교회, 성도가 굳은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과거를 자랑하는 성도와 교회, 내가 예전엔 이랬지, 내가 과거에는 저랬지 라고 과거를 자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뮤지엄 처치 박물관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죠. 문제는 이 레너드 스윗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교회와 성도는 처음에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이던 미션 처치, 미션 성도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일과 사역만을 하는 미니스트리 교회, 미니스트리 성도가 되었다가 이후 신앙의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만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메인터넌스 처치와 메인터넌스 성도가 되었다가 끝내는 골통품과 죽은 것들로만 가득한 박물관 교회로 전락해버린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든 성도는 미션 처치를 다녀요. 조금 더 다니면 미니스트리 처치를 다녀요. 조금 더 가면 메인터넌스 처치를 다녀요. 조금 더 넘어가면 박물관 처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미션 세인트, 미셔너리 세인트, 복음의 열정에 가득했던 성도였다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것처럼, 더 넘어가서는 여러분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더 이상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하여 교회 생활하는 메인터넌스 성도가 되었다가 맨 마지막에는 뮤지엄 성도.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은혜 없이, 감사 없이, 감동 없이, 반응 없이 너는 떠들어라, 나는 잔다.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울지 않는, 여러분 반응 없는 성도, 이게 뮤지엄 성도.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와 여러분은 어느 단계세요? 미션 처치에 다니십니까? 미니스트리 처치에 다니십니까? 메인터넌스 처치에 다니십니까? 뮤지엄 처치에 다니십니까? 구역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영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리고 나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미션 성도냐, 선교적 성도냐? 예.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 교회와 내 신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들을 좀 나눠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1일 동안 제가 교회론에 대해 설교했어요. 들을만 하셨어요? 한국교회가 망가지는 이유,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교회론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교회론, 교회가 뭔지,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교회론이 없으니까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9년도에 2019년 3월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영지교회에 나아갈 교회 방향에 대해서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혹시나 설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지교회는 베이직 처치가 되어야지 되고, 센터 처치가 되어야 되고, 미셔널 처치가 되어야지 되고, 리뉴 처치가 되어야지 된다. 2019년 3월 설교예요. 한 주마다 하나씩 설교를 하고 영지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요 4가지로 정리를 했죠. 그 전에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교회들에 대해서는 다 차치하고. 여러분, 베이직 처치가 뭘까요?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6년 전 설교라 기억이 잘. 베이직 처치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복음과 생명이다.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선포했던 게 뭐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여러분,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주인 노릇하지 맙시다. 네.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영지교회 주인 아니고, 장로님들도 영지교회 주인 아니시고, 여러분, 교회를 건축했다고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 아니고, 성도 가족 수가 많다고 교회가 그 사람이 교회의 주인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체는 누구? 사람이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누가 만들어가요? 영혼과 가정과 천국은 영혼 가정과 교회는 만들어진 천국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근데 이 교회를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인 우리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즐겨하시는 교회를 만드느냐, 내 영혼과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영혼과 신앙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이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는 그런 영혼과 신앙으로 만드느냐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사람이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 두 번째, 2019년 3월 첫 번째가 베이직 처치,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 복음과 생명이 가장 기초가. 그래서 여러분, 영혼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보다 우선하는 것은,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은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센터 처치가 뭡니까? 센터 처치라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하게 단어만 들어도 알 수 있겠죠?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 친교와 교제, 봉사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 중심의 교회. 여러분, 성전 중심의 교회,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내 가정이 아니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법, 내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어야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은 주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말씀 중심, 주일 중심, 이게 센터 처치. 세 번째, 미셔널 처치.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 제가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미셔널 처치라는 것은 내가 선교사이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다. 내가 선교사고, 여러분, 요번에 라오스 미션 트립에 19명이 가거든요. 가는 19명은 가는 선교사. 그럼 나머지 우리는 라오스 미션 트립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선교 세미나 할 때 우리는 양동이 부대원이 되어야지 된다. 양동이, 선교지에 불이 났어요. 선교지에 불이 났는데 이 불을 누군가는 끌어가야 돼. 여러분, 19명은 이 불을 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끌어가는 19명에게 물을 대주고 기도를 대주고 물질을 대주고, 이게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쭉 연결돼서 한 사람이 가서 이렇게 우물에서 물 퍼서 뿌리고 다시 와서 우물에서 물 푸고 뿌리고 이러면 안 꺼져요. 모든 성도들이 일렬로 쫙 서서 한 명은 푸고 한 명은 전달해서 맨 마지막에 뿌리는 사람이 19명이고, 나머지 성도님들은 여러분 물을 전달하는 사람들, 보내는 선교사가, 내가 선교사이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과 명령인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미션 처치, 미셔널 처치. 특별히 이 미셔널 처치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는 지역적인 개념의 선교만을 얘기를 했거든요. 수평적 선교.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수평적 선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수평적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직적 선교. 수평적 선교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수직적 선교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수직적 선교가 우선일까요? 수평적 선교가 우선일까요?
수직적 선교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수직적 선교가 됐으니까 수평적 선교를 했어요. 근데 수평적 선교를 하다 보니까 수직적 선교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미셔널 처치는 내가 선교사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지의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미셔널 처치.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리뉴 처치. 리뉴 처치란 여러분 특세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개신교,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이자 리폼드 처치, 리폼드 처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과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과 은혜,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30년을 다녀도 50년을 다녀도 70년을 다녀도 뭐 다녀도 별거 없네, 믿어도 별거 없네, 들어도 별거 없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그 찬양이 그 찬양이네, 내가 뭐 기도 안 해본 줄 알아? 내가 봉사 안 해본 줄 알아? 여러분, 이게 아니라 날마다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맨날 보는 사람인데 날마다 새로워. 마치 첫 애인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처음 성전에 발을 딛는 것처럼 교회 나올 때마다 날마다 떨리는 심령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 교회에서는 1년에 수십만 명씩 별다른 이유와 설명 없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 25년 동안에 4천만 명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990년대 중반 이래 여러분 1년에 수십만 명씩 성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안 나와, 교회를 안 다녀. 유럽화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5년간 4천만 명, 그리고 점점 1년에 1에서 2%의 사람들이, 수치가 점점 늘어나는데 1에서 2%의 사람이 신은 없다, 신은 없다라고 말하는 수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상황이 2010년도 이후 한국도 동일해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가나안 성도, 노마드 크리스천. 아시죠? 교회를 안 나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교회는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전. 근데 교회를 안 나가.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고 교회가 예수님이고 교회가 성령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하나님은 믿어. 근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신성과 능력이 그 사람에게 부어질까요? 교회가 하나님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건데,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데, 여러분 예전에 봤던 은혜가 있을까요? 예전에 받던 축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까요? 내가 성령을 떠났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움직이냐고요? 역사하냐고요? 이게 다 뭡니까? 르호봇이에요, 르호봇.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떠나는 가장 대표적인 외적인 징표가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교회론이 없어. 나는 교회만 안 나가지, 나는 하나님 믿어. 성경을 도대체 뭘로 읽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떤 자식이 명절에 한 번이라도 아버지 집 가잖아요. 아니 아버지의 집에도 찾아가지 않는 자식이 붙어있으라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붙어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 가나안 성도는 전혀 비신학적인, 반신학적인 용어예요. 가나안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 가나안이 어떻게 성도일 수가 있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수가 있어요.
가나안 성도는, 성도라는 단어, 이 가나안과 성도라는 단어는 함께 붙여서 쓸 수 있는 용어와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반신론자들이고 불신론자들이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거를 안다면, 그 교회론이 머리에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교회, 나에게 허락하신 목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 어떻게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다 똑같아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요. 교회론이 없고 성경을 전혀 모르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2010년 이후로 사람들의 머리에 이게 박혔어요. 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성도들이 왜 교회에서 멀어질까요? 아주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여러분,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 실망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의, 성도들의 모습에 실망하는 거야. 이런 교회라면 나 안 다녀. 이런 교회라면 안 다녀. 여러분, 제가 이걸 보고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죠.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있고, 경제적 문제, 이런 거 다 차치하고 실망했기 때문이다.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 실망하고, 성도들에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1980년대 이전에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각과 시야가 달랐죠. 야, 교회는 틀려, 교회는 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려, 이랬어요. 근데 2000년대 딱 들어오면서부터 사람들 교회를 향한 시선과 시각은 뭐예요? 야, 교회도 똑같아. 야,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 믿으나 안 믿으나 별반 진배 없어. 근데 2010년 넘어서서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시선과 시각이 뭐예요? 요즘에 극심하죠? 야, 교회가 더해. 예수 믿는 것들이 더 심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목회 초기에, 담임 초기에 목회 방향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흥과 성장, 하나님 나라 확장, 예수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강건한지, 얼마나 형통한지를 내 삶으로 증거해야지. 이게 예전에 제 목회의 주된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게 바뀌었어요.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잘 된다는 거,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 이렇게 평안하다는 거, 이렇게 강건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이 제 목회의 큰 프레임에서 이제는 안 그런 교회도 있다는 거를 보여줘야지. 안 그런 목사도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줘야지. 오기가 생겨, 오기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그걸 교회라고, 세상의 모든 목사들이 그것도 목사라고 사고 치는 거를 보면, 여러분, 목에, 와, 교회 성장과 부흥? 야, 이거는 차치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안 그런 교회도 있어. 안 그런 목사도 있어. 그걸 보여주는 게 제 목회의 마지막 사명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와 여러분도 이 사명에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래도 우리 영지교회는 달라. 우리 영지교회 성도들은 틀려. 야, 세상 교회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마지막 사명에 좀 동참하고, 야,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다고 나까지 거기에 놀아나가지고 함께 교회를 욕하고 그냥 경거망동하고 부안해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마지막까지, 아니야, 그 옛날 레위 지파처럼, 그 옛날 비느하스처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안 그런 교회도 있어. 야,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야, 안 그런 성도도 있어. 세상의 성도들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라 같은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교회를 떨어지면서 실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 실망하고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에게 실망하는데 교회를 떠난 이유 중에 예수님에게 실망했다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왜 교회를 떠나는지를 봐야 돼. 여러분, 사람 보고 다니면 실망합니다. 하나님 보고 다니면, 예수님 보고 다니면 실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람 보고 다니니까 실망하는 거고, 사람 보고 다니니까 실족하는 거지.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다니면 실망하지 않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다.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다는 사람 없잖아.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는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사람 없잖아요. 네, 다 사람 때문에 실족하고 실망하고 하는 거거든요. 시험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보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